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7월 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욥기서 38장으로 함께합니다.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38장 말씀 사는 게 아니라 해킹하는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는 게 아니라 해킹하는 중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게 규모가 작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송을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프로그램을 짜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시험 방송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생기고 이럴 때 이제 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저희 이 방송 채플 안으로 그분이 오셔서 봐야 될 경우에 오실 수가 없을 때는 그 희한하더라고요. 원격 제어라는 게 있어요. 원격 제어. 그러니까 그분은 멀리 떨어져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제가 앉아서 제 컴퓨터의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 보면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데 제 커서가 막 그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면서 클릭이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그분이 타자로 타이핑을 치면 제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이 그쪽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제가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원격 제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만약에 은행 계좌나 그런 거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망각을 하니까 어느 프로그램, 어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해놨다. 그리고 은행 계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권 번호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그리고 대문 들어올 때 누르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까봐 적어놨다. 그러면 그거 하나 싹 갖고 가버리면 제 은행 계좌를 마음대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이라 그러죠. 들락날락거리면서 제 은행 계좌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계좌로 돈을 다 보내도 다 보내봐야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는 제가 허락을 한 거지만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컴퓨터의 네트워크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와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제 멋대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훔쳐가거나 또 망가뜨리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해킹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해킹. 그래서 은행이 해킹당한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에? 은행이 해킹당하면 그 계좌에 돈이 제일 많이 비축되어 있는 사람 계좌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자기 계좌로 다 옮겨버린다든지 뭐 그래도 다 걸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큰 위험이 닥쳐오고 또 은행뿐만이 아니라 공항이다. 공항 전체가 다 컴퓨터로 움직입니다. 근데 컴퓨터가 해킹당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을 훔쳐가지고는 들어가서 제 멋대로 막 해버리면 아마 비행기가 충돌하고 뭐 난리가 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뭐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이 다 컴퓨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해킹을 당해서 관리자 권한이 타인에게 넘어가 버리면 이 야단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 해킹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뭐 몇 손가락 안에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T 전쟁, IT 기술을 통한 이 상대방 적국에 해를 끼치는 이런 어떤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정말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전기도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 움직이면은 전기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것도 뭐 지금 서울시 전체 교통을 통제하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다 엉망진창. 예를 들어 사거리에서 전부 파란불을 켜놔 버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서로 충돌하고. 자, 이게 오늘 무슨 얘기가 있길래 이렇게 또 갑자기 해킹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가 변론을 벌인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현현의 양상은 묘사된 바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향하여 먼저 세 친구를 다 제껴놓고 욥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부으십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금 좀 의아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그 근원에 관하여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의 기원에 관해서 질문을 쏟아부으시고 12절부터 15절은 밤과 낮의 창조에 대해서 물으시고 16절, 21절은 공간적, 시간적 제한에 갇혀있는 인간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22절, 38절은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39절, 41절은 금수의 생태에 관해 질문하십니다. 계속해서 질문으로 이어지네. 질문. 네가 아느냐? 누가 했느냐? 질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욥이 대답을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내가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다 아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마치 유치원생 놓고 대학생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너 3차 방정식 알아? 너 무슨 뭐 알아?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을 유치원생에게 들이밀면서 너 이거 알아? 그럼 유치원생은 모른다. 내가 안 했다. 모른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좀 유치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 이런 질문을 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투성이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신 내용을 한
한마디로 축약하면 내가 했고 나만 알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너는 모르고 너는 하지 않았고 너는 다스릴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조금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했다, 나만 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주 삼라 만상 전체를 다 들먹거리시면서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 만들 때에 이러이러한 비밀을 네가 아느냐? 누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세상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 해부터 시작해서 바닷속의 미물까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체적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주체적인 다스리심 안에 그물처럼 다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직 내가 했고 내가 알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을 질문의 형태로 반어법적으로 욥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관리자 되셔서 그물처럼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권자 될 수 있을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시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시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시려면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주체성을, 자기의 주권자 될 수 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한순간도 예외 없이 뭘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얘기 2절입니까? 2절에 생각, 어리석은 무지함으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구속의 섭리와 계획을 말합니다. 섭리와 계획. 그러니까 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 섭리하시려고 벼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주체성을 허락하셔서 나 스스로도 주체적인 주권자,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것이냐, 너의 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이전 상태여서 아담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 꽃 한 송이에, 나무 한 그루에,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에, 저 하늘에 도는 태양과 달과 별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그물의 코처럼 서로 촘촘하고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자기가 자기 삶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면서 이 그물망이 구멍이 뚫리고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고 그 토대 위에서 보시기에 좋도록 섭리하시려고 나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관리자 권한을 훔쳐버렸습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인간에게만 주체적으로도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체성과 나의 주체성 중에 어느 주체성을 내 삶을 위하여 모셔드릴 것이냐 라고 선택할 권한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대우를 해주셨는데 내가 관리자 권한을 훔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면서 뭐 돈 문제 걱정,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승진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가지가지 문제, 나라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해킹을 해가지고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한국은행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그 은행을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은행의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 망가뜨려버리고 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리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권리자 권한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본래의 계획과 그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해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권리자의 권한을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이런 대전제하에 지금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그 어떤 내용이 전개되었었고 그 전개된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계획해 놓으신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아니 너에게 네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섭리해 가기 위한 네 삶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내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재앙을 줬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입이라도 한마디 뻥끗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냐. 네가 살고 있고 네가 보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네가 땅을 딛고 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네가 먹고 사는 음식들 바다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된 대로 이끌어 가져갈 것인데 네 인생도 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너에게 재앙이 주어졌다 그래서 네가 나의 공의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소리 저 소리 항변하는 그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도 예외 없이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에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계획된 섭리의 그물망을 마치 컴퓨터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듯이 다 찢어놓고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땅을 치면서 원통해하고 분해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관리자 권한만 우리가 훔쳐내지 않으면 돼요. 그냥 관리자를 내 삶의 관리자의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해드린 상태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돼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 마음의 빈 공백을 채워야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은
결국은 내가 만족하겠는가를 물으면서 일어나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을 벌면 만족할 것인가? 그래, 맞아. 만족할 것이야. 믿어지는 거예요. 저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인가? 아, 그래, 맞아. 행복할 것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바로 이렇게 그러면 만족할까? 그렇게 되면 기쁠까를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게 내 삶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훔치는 해킹이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지구 위의 삶에는 만족과 기쁨거리가 없어요.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땅에서 그걸 찾으려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내가 땅에서 그걸 찾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체성과는 근본적으로 결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주체적인 생각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그물망처럼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관리자의 권한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 만족거리를 찾노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그물망이 다 찢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땅에는 내가 만족하거나 기쁠 거리가 없어요. 내 약혼녀도 약혼남도 내 기쁨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내 만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만족거리가 됐다고 믿는 정도가 가면 강할수록 3년 내에 이혼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리의 기쁨거리, 만족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기뻐서 약혼한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늘 때문에 생긴 기쁨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얻은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무대가 되는 게 가정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로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내가 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평강의 계획의 그물망을 다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침투한 해커가 한국은행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침투한 해커가 국방부의 모든 체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고 진행될 내 삶을 내가 관리자 권한을 훔침으로써 다 망가뜨려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은 내가 이 땅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늘에만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믿으면 내가 이 땅에 대해 관리자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창조하신 뒤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복자고 통치자인데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 그게 무슨 통치자고 정복자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장갑 삼아서 이 세상을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관리자 권한을 훔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장갑 삼아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질서정연하게 이끌어져 갈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기쁨거리, 만족거리가 있다고 말한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 땅에서 목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내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물망, 섭리의 그물망이 다 찢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기른다. 근데 이렇게 기르면
자식이 훌륭하게 되고 내가 만족하고 기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라 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킹이 뭐예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찢어놓고 하나님의 그 시스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질서정연한 진행 과정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하나님이 관리자이신 거예요. 나는 사업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관리자 권한을 훔쳤어요. 그럼 이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업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들을 다 찢어놓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살고 계십니까? 해킹하고 계십니까? 내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셔서 나를 장갑으로 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해킹을 중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죽고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과 방향을 틀어서 함께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 이 세상에 대한 해킹이 중단되고 관리자 권한을 훔치는 행동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셨습니까? 해킹으로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있습니까? 부부의 삶이 해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내를 향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나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은 해킹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해킹 방식의 삶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관리자의 권한을 되찾으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